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미리 예견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탕자 이야기의 결말은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쪽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나와여 들어가고자 하는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하는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집 떠난 아들은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게다가 거기다 엎친데 돌진격으로 거기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빈궁해진 그 상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돌아갈 곳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자. 나는 그의 몸종이 되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갑니다. 그 자리로 돌아갔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아버지께서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가장 높은 신분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임장에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반지와 그리고 이제 너는 이 집의 종이 아니라 너는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신발을 신겨서 그 아들을 환영을 하고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우리가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또 막 먹고 즐기고 파티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잔치가 일어났죠. 근데 그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맏아들 첫째 장자인데 오늘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쯤 이제 그 잔치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물어보죠. 야, 일로 와봐. 뭔 일이냐? 그러니까 그 종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있어서 지금 둘째 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신의 동생이고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 형이 마음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밖에서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할 상태에 밖에서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 하고 있었을 거죠. 아마 욕을 이런 집안을 내가 막 오면서 아마 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형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또한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보통 그런 거죠. 정말 책임감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원래 한 집안에 한 명이라도 속색이면 집안 전부가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끊임없이 성실하게 사고를 치고 다니면 모든 가족원들이 그 사고를 메꿔주고 챙기느니라고 엄청 바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가정이 일단 어머니 이야기는 없으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둘째 놈이 사고를 치고 집에 재산을 이렇게 막 한몫 집에서 나갔어요.
예, 동생은 사고 쳐서 나갔고, 형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형이 아니라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일과가 뭐죠? 그 아들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맨날 창밖에 들여다보는 게 이제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아들을 그리면서 맨날 집 앞에서 솟아있는 게 아버지의 일과예요. 그러면 그 기업, 그 가업은 어떻게 누가 지금 이어갑니까? 예, 그 맏아들이 아버지는 맨날 밖에서 수성이고 둘째 놈은 집을 나가버렸고 이놈의 집구석 이거 누가 살려야 돼요? 내가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들은 돌아와서 아빠는 막 지금 막 잔치하고 파티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도 맏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책임감이 뛰어난,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제 이게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막 당당하게 대답하죠.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대요. 야,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섬기는 거는 오케이, 뭐 내가 아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명을 어기지 않는다는 대목에서 굉장히 은혜되지 않니, 중하나? 그쵸? 쳐다볼 수 없어요. 그죠? 고개를 떨구죠. 이게 얼마나 착하고 책임감이 좋고 굉장히 의로운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갖고 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떠난 당자는 내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값없이 우리에게 매길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집 안에 있는 의인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28절을 한번 볼게요. 그가 노하여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제 내가 꾹 참고 인내하던 그게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 집안 안전하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아들을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랑 춤추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내 첫째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내 첫째가 이 시간이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 얘가 왜 안 오지?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첫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둘째 아들 밖에서 맨날 기다리는 게 일과가 아니라 그 첫째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도, 모든 종들도, 아니 심지어 종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야, 뭔 일이냐? 지금 그 당신의 동생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다가가 그를 잔치에 참여하라 초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속썩이는 둘째나 집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첫째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한테는 그것도 못해주고,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염소 새끼라도, 쟤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을지라도 나는 그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누가 돌아왔대요? 네? 이 아들은 뭡니까? 원래 누굽니까? 내 동생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형이라면 내 사랑하는 동생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 형의 마음속에는 이놈은 우리 식구가 아닌 거죠. 그죠? 더 이상 이것은 내가 가족이라 불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어떻게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래 모든 가족들은 바로 너와 나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아들, 저 아들, 요 아들이 아니라 너와 나와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그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와 나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가 있는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아버지와의 뭔가 관계 회복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꿈꾸지만 이 아버지가 안타까운 건 뭡니까? 지금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너의 동생과 내가 잃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동생이 많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 우리의 신앙의 천국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이 아들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동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내가 나의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고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 아들들을 나의 사랑하는 동생으로 만들고, 나의 사랑하는 동생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 동생들은 이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을 나는 어떻게 나의 동생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무너져 버렸던 그런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들, 큰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근데 이 아들이 불행한 점은 뭡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지 몰랐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지 내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지 모르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쭐까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야, 아까 찬양했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붙잡을 거야. 하늘에 나는 새들도 주인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그들 다 먹이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 너희일까보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의로움에 가득해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고백하는 그 큰 아들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아들의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들, 그 큰아들이 아버지 허락 없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연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상을 뒤엎고 이게 네 소냐 내 소다 하면서 아버지가 막 그렇게 혼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아들이 아빠 나 친구들과 잔치 벌이고 싶어요. 여기 송아지 새로 났는데 우리 함께 즐겨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할렐루야 하면서 또 춤추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도 안 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사랑과 그 특권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벗과 함께 즐기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아들은 말하죠. 29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거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의 벗은 누구니? 아버지는 이야기할 거예요. 야, 너의 동생이 너와 가장 가까운 벗이야. 왜 그 동생은 너의 벗이 될 수 없니? 너의 동생과 내가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우리의 가정과 또 나 개인적으로 내 주변에 나의 벗이 되어야 할 사람을 돌아보고 챙기고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과 오늘 본문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집 나가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그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말을 그 아버지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답답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러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스스로 깨닫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나를,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항상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나는 반응하지 않는 형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관계도 깨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멀리 그 아버지로부터 떠났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고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 큐티 생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스스로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깨달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내가 예전에 주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요 오늘을 물으시고 내일에 관심 많으세요. 그 오늘의 결단에 의해서 나의 내일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내게 주신 그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늘에서 그 하늘 아버지는 춤추고 계시는 줄이 있습니다. 내 안에 깨달아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내가 변화되고 깨달아가는 인생이요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와, 민청이가 새벽 예배를 걸어왔다. 소 잡아라, 소 잡아라. 와, 민혁이도 따라왔다. 소 잡아라, 소 잡아라. 우리 새벽 예배를 열심히 걸어오는 게 우리 주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점점 와, 준서준우도 왔다. 소 잡아라, 소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것 깨달고 스스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의 그러한 헌신과 발걸음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 나의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그 아버지의 나 스스로가 깨달아서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와서 회복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의로움이 가득하고 의로움이 충만해서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언도 필요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그 안에서 가장 집을 멀리 떠난 그 첫째 아이, 그 의로운 탕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탕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과연 의롭지 못한 탕자인가? 아니면 나는 의로운 탕자인가? 의롭지 못한 탕자는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고 깨달아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오는 나의 모습과 자세가 완전히 엎드려져서 나는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입니다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의로운 탕자는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의롭지 못한 탕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낭비하고 허랑방탕했는지 우리의 아버지는 그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모습 하나면 나의 모든 상처는 다 녹아내리고 또 모든 소를 잡아다가 또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주님, 나의 어제는 나의 아까는 어떠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한 탕자의 모습으로 엎드려져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이 발걸음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늘에서 나로 인해서 더욱더 큰 잔치를,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나의 열심의 믿음과 열심의 신앙이 의로운 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내가 의롭지 못한 탕자가 되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